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술의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 모든 수고 끝나고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립니다. 진실하신 주 성도 곁에 계시사 성도 곁에 계시사 술의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 모든 수고 끝나고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186장, 찬송가 18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 다시 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시소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여
84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백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높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홀로 왕으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기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며 불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자리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잘못 행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오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은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우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홍은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웃사랑과 전도와 가르침에 있어 열정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힘없고 병들고 지쳐있고 상처받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4.15 총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국회의원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정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가 연습을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듣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36장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함께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물질 위에 주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11조 예물에 담긴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저들 평생에 그리고 대대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은 전하는 일에 물질로 참여하는 이들,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들 하나하나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강건하고 건강하여 하나님 하루하루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주님께 맡기며 소원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예배하며 주일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오늘 예배하고 새 힘 얻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축원금을 받으시고 주의 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며 온 교우가 힘써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물질로 참여하는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묻어두지 않고 부지런히 사용하여 하나님 그 능력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올리고 아름다운 화분을 올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종료되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공부하며 우리의 모임에 제약이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전체가 온 세계가 앓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의 집에 주의 평강이 늘 있기를 원하오며 섬기는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시고 또 입소하신 어르신들 주의 평강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가정에 은혜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교우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옵소서. 객지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여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하는 저희들도 병든 몸, 상한 몸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있는 가정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고 주여,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와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 녹듯이 녹아지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나 가족들로 인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가정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옵소서. 이 자리 약한 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은 주님과 함께 환난을 극복하는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힘입어 현재 힘겨운 삶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같이 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명 이내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좀 마음이 좀 편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제 주의는 해야 되겠고 또 마음도 좀 편해져야 되겠고, 네. 빨리 모든 일이 끝나고 우리 점심 식사도 같이 나누시고 같이 교제도 하고 하셔야 되겠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당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조금 어려운 시간을 잘 또 이겨낼 수 있기 바라고, 우리가 활동을 좀 제재받고 좀 덜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시간에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가 청소 당번 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 청소 당번이 딱 멎어버렸어요. 모든 상황들이 식사도 먹고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좀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인 구역이 청소인 줄 알고 오셨던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예, 구역에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토요일 오후 2시에 구역 관계없이 청소를 2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 5분, 6분 이렇게만 오셔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10분, 20분 오시면 더 빨리 끝나고 1시간 이내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에 오셔서 청소하시고 또 카페에서 같이 차도 한잔 드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집에서 지금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고 또 내일부터 시험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아마 머지않아 학교에서 오라고 할 때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좀만 더 참고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앞뒤에,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마스크하고 비누하고를 나눴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홍동면 사무소에서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신문에도 올리고, 그 신문 올린 걸 또 저한테 막 보내서 이렇게 올렸다고 막 하고, 또 군수님도 전화를 해서 이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큰 일을 했느냐고,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다 혼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해서 했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또 참 이 마스크를 제가 만드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마스크 다 받으셨죠? 하나씩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지? 예. 이따 갈 때 챙겨. 먼저 보내줬는데 한 3, 4주 전에, 처음 지난주 말고. 그건 받으셨죠? 네, 그거. 이번에 우리 교우들은 이번엔 안 들렸고 그 전에 들렸죠. 이 마스크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정말 몰랐어요. 참 뭐든지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그것을 또 내가 누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누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중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홍보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분 복음 같이 하겠습니다. 3분 복음 잡니다.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4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고통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의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49쪽입니다. 249쪽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매일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그 발꿈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어린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때 나라가 싫다면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이들이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식이 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이 몇째 정도 하는 것 같습니까? 전 세계 200 몇 개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몇째 정도 하는 것 같습니까? 예? 뭐 다른 나라가 더 좋아 보여도 내가 사는 나라가 최고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불편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군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활기 넘치는 젊은 날 2년을, 지금은 1년 반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니 참 이 나라가 뭐 싫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디에 나가도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조금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또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또 군 생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 뭐 그냥 한번 가볼 만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가라고 하면 안 가겠지만, 군대 다녀와야 사람 된다, 뭐 이런 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입대한 한 형제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진주에 도착하고 첫날 밤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울해서 잠도 자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힘들 때마다 소등하고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우울한 훈련소 생활에서 빛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힘이 들어야 더 절박해진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감각하다가도 절박한 상황에 놓이니까 더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체력이 많이 부족한데 훈련을 받을 때 낙오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부상을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제가 이곳에 대해 증오와 혐오의 감정보다 사랑을 가지게 해서 이곳의 긍정적인 면을 배워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주변 사람들, 훈육관님들, 같이 생활하는 동기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긍정적인 부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달리 군대밥이 맛있지는 않았지만 첫날 저녁을 먹으면서 분주한 훈련단 식당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바쁘게 일하는 분들을 보면서 처음 군대에서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주변에 대해서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인이의 입대가 결정되었나 궁금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건강하시고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편지 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중한 지위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떳떳하게 군생활이라고 하는 고난을 넘어가고 난 후에 얼마나 좀 뿌듯하게 또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뿌듯함을 보여줘야 될 친구가 교회를 못 왔어요. 우리 동구는 이 군생활을 당당하게 잘 마치고 나와서 얼마나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지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교훈이죠.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은 유익한 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교훈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한번 고생 좀 해서 그래 고생하자 그런 것은 고사하고 어쩔 수 없이라도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회피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어떻게든 고난은 피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 현실에 안주하는 길을 추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에 너무 편안한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것 있으면 기피하고 싫어하고 난 안 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얻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열매는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이기심이고 독선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 힘들게 어렵게 다른 사람을 같이 이해하고 포용하고 가는 그런 고난의 길을 다 회피합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을 다 재편성해서 살아갑니다. 편안함보다는 수고함, 안락함보다는 노력함, 안주함보다는 도전함을 통해서 날마다 급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보장받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세상의 교훈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훈을 말씀드린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 기꺼이 맞이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나를 갈고 닦고 노력하고 좀 고난의 날을 던짐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세상적인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우리가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듣는 말씀은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고난의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머지않아 영광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고난은 계속 고난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고 고난 뒤에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빛이 오기 시작하고 그 빛이 우리를 덮게 될 것입니다. 장차 다가오는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영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설교가 끝납니다.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설교가 끝날 때 아멘 하고 끝날 텐데, 설교를 잘 안 듣고 좋으신 분들은 설교가 끝날 때 오늘도 졸았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앉아있는 게 우리 학생들은 고난입니다. 그죠? 앉아있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학생들에게는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 영광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내면 영광의 날이 온다는 이 소중한 교훈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누리시게 된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이것은 극심한 고난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2장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일 없을 것이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고난의 길이라면 기꺼이 들어가십시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고생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별것도 아니구만. 괜히 고생했어. 그냥 그럭저럭 살걸. 그럴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럴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잘했지. 100번 잘했지. 정말 잘했지.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 게 너무너무 잘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영광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 여러분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주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고난의 내용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을 또 전체를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게 고난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대로 안 사는 게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것이 고난입니다. 내 몸은, 내 육신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본래 내 옛 성품이 가지고 있던 내 육신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거부하는 게 고난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거 아니야 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육신, 몸의 행실,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육신과 몸의 행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욕심을 쫓아 행하는 모든 악한 행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비밀이잖아요. 자신만 알고 있는 거 있죠? 있잖아요, 내게. 그것을 거절하고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 육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겐 고난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그거구나. 로마서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쭉 읽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앞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은 내 본성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고난입니까? 고난의 길을 가십시오. 12절 시작.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자, 또 로마서 1장 27절에서 32절 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27절 말씀은 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32절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앞에 1장에서 3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육신,
악한 행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때, 매일매일 거절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뒤에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면, 그런 고난의 삶을 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부담이 되시죠?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고난인지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을 기꺼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군입대를 두려워하며 꺼리듯이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는 고난을 거절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고난의 길로 뛰어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여는 하겠다고 마음 먹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그 뒤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기꺼이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참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이 고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에 같이 참여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왜 대답을 안 해요? 참여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다 나왔어요. 14명. 그리고 와가지고요, 시체처럼 다 이러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이 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저에게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일찍 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니 일찍 자야 되니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야 되기 때문에. 와서 어쨌든 이렇게 있기는 해도 온다는 게 이게 어딥니까 이게. 저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제가 그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성을 거슬러서 정말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해줘야 돼요. 오늘 그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이후에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이것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꺼이 그 고난은 내가 받겠습니다. 참여는 하겠는데 잘 안 되는 것 당연하죠. 늘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안 되잖아요. 보세요. 내 본성을 오늘도 죽이려고 했는데, 내 육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내 자신을 부여잡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이 곤고한 인생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 힘으로 안 되죠.
오늘 작정했는데도 지금 이 순간 작정하고도 예라고 대답하고도 돌아서면 딴 마음이 드는데, 다른 생각이 드는데, 내 입술에는 원하지 않는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내 걸음에는, 내 눈빛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올 때마다 그런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놓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고백함,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한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정하셨으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 믿음의 길을 가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작정하셨다면,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저도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영,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급하고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온통 그 은혜로 덮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성령, 주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8장 26절 27절.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 성령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친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든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정하고 그분 손을 매일매일 붙잡고 가는 것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 충만함을 갈망하며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고난의 삶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춤하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내 삶에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주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 주춤했던 발걸음을 다시 용기를 내서 그래도 가야지 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춤했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성령이 내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에 고난이 있다고 해요? 주춤, 싫어. 그랬다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냐? 너 하나님의 상속자야.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을 네가 그 나라의 상속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군대 얘기로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유격 훈련 중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과거에는 했는데 요즘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병들은. 옛날에 우리 어른 다녀오신 분들은 하셨죠? 뛰어내리는, 위에서 낙하산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하는 거 있죠. 공수 교육 중 하나인데 막타워라고 하는 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11m 위에 모형 탑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올라갈 때 하나 둘 밑에서 PT 제조 막 하고 힘 쪽 뺀 다음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의기양양합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나만 가는 건가? 다 같이 가는 건데 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이게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저승사자가 거기 딱 서 있습니다. 조교. 근데 그런 데 있는 조교는 저승사자죠. 딱 세워놓고 자, 너 몇 번? 자, 준비됐나? 뒤에 서 있을 때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딱 나가는 순간에 밑을 보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순간의 모든 사람들, 내 앞에 있던 사람도 내 뒤에 있던 군인도 다 딱 갔다가 뒤춤 물러나는 거 있죠. 그 상황에는 본능적으로 두려우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주춤하더라고요. 다 주춤. 그런데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다 뛰어내립니다. 그래도 왜요? 죽지 않은 거 아니까. 어머니를 3번 외치고 애인 없는 사람만 어머니를 외치는 거예요. 뛰어내린 후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뭘 보는 거 아십니까? 공중에 날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공중에서 자기가 쫙 날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나도 뛰었다, 나도 날았다, 나도 이 훈련을 소화했다. 그런데요, 이 막타워를 늘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즐긴답니다. 이거를 해보니까 할 만한 거예요. 그 순간은 공포가 되고 그 순간은 두렵지만 해보니까 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고난도 십자가도 할 만하다, 수없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고난을 내가 감수하고 그 이후에 누리는 작은 영광들을, 작은 기쁨들을 수없이 맛보면서, 그래, 고난이 나에게 행복이구나, 잠시 고난이지만 이것을 넘어서면 더 큰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마치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내 삶에 주어지는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고난들을 파도 타기 같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넘어설 수 있는, 정말 누가 볼 때 참 저 사람은 참 신기한 사람이야,
그런 고난을 헤쳐나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니,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속자의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주춤거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나 성령님이 붙드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옆에서 말씀하시며 너가 누군데 너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말씀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뿌듯함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생기고,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기쁨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내 것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놀라운 비밀을 품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341장 찬양 함께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게.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모두 잃어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영생복을 받. 주도 곤욕당했으니 주도 곤욕당 나도 곤욕당하리. 나도 곤욕당하.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진실합니.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나를 사. 빛난 얼굴 보이면 빛난 얼굴 원수들이 미워해도 원수들이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 다 주의 품에 안기고 주의 품에 안. 세상 고초 당할수록 고초 다 많은 위로 받겠네. 많은 위로 받.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주가 나를 사. 기뻐할 것뿐일세. 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나가실 때는 천천히 자리에 좀 앉으셨다가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